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28절에 보니까 4장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제목이 약속의 자녀된 축복을 전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서론에서요. 어떻게 하면 올해 말씀이 응답 24라고 했는데 24 응답을 계속 누리고 24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24라는 말씀 주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떤 시간을 정하려고 24를 만든 거죠. 물론 이제 그때는 과학적인 어떤 원리가 있긴 하겠죠. 24시간을 정할 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24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계속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상으로는 24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24 우리의 하루의 시간 또 이제 전체를 말하면 우리 평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계속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에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보면 모세의 찬양이 나오죠. 거기에 32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딱 잡아야 돼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24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걸 보면 돼요. 영어로 쓸게요. 뷰 포인트라고 하죠. 이걸 관점 또는 두 가지로 해서 방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뷰 포인트, 보는 포인트요.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움직이시는데 그 중에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뷰 포인트, 관점, 방향.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향이 어딘가를 알면 돼요. 거기에 우리의 뭐가 있으면 돼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방향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 하루 2022년 1월 오늘이 21일인가요? 21일을 움직이는 뷰포인트가 뭐예요? 관점이 뭐예요? 방향이 뭐예요? 그거 알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또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어찌 하나님 계획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모든 역사를 보는 뷰 포인트, 관점, 방향이 뭔가 알고 내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뷰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향이 뭘까요?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에만 이 하나님의 정확한 관점이 뭔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성경에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메시지 때 나오겠는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향이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두 번째, 이번에도 서론에 우리 일부 서론에 나왔잖아요. 5가지 성경의 주제, 흐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그리고 요 2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면 더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번에 현장 24 현장에서 항상 할 거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복음 생각, 전도 선교 생각, 기도 생각. 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뷰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지금 모든 방향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가 그게 나의 관점이고 나의 방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요 3가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그 산업선교 메시지가 이삭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은 얘기가 나와요. 그 축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삭보다 더 많이 축복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이삭이 알았든 몰랐든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향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민이가 포럼했는데 왜 하나님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을 공산화시켰냐?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 방향을 놓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잖아요. 오늘 이 신명기 32장에 뒤에 보면 모세의 찬양 중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모세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우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를요, 교회에서 회의에서 가결을 했다니까요. 그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요, 면직시켰다니까요. 그게 그 유명한 평양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끝까지 사과 안 하다가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하다가 그걸 인정한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전 일이요. 그때부터요. 완전히요. 저 북한이요. 완전히 하나님이요. 이제 공산화시켜버린 겁니다. 큰 나라도 아닌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참합니다. 북한은요. 왜 저렇게 됐습니까?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이 관점과 이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관점과 이 방향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이 생각인데 우리는 전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게 어디예요? 이번 주 말씀? 안디옥 교회예요. 역사의 전환점이 됐던 게 언제입니까? 신약 구약이죠. 그리고 성령 시대로 넘어가는 마가다락방이죠.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시작된 마가다락방 교회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또 이 관점, 이 방향을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서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향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없어서 아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왜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까? 창세기 11장 보세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걷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요. 사람 탑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뭐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흩트는 방법이 뭐예요? 말이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흩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9절 끝에 뭐예요? 언어가 다름으로 다 흩어졌다고 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커요. 너무 말이 잘 통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육신적인데요. 부모 자식 간에 잘 통하고 부부 간에 잘 통하고 친구 간에 잘 통하고 너무 내가 육신적으로 잘 통한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 안 흩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너무 내가 육신적인데 잘 친하고 좋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늘 그 사람들끼리만 놀아요. 나하고 통하는 사람끼리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육신적으로 잘 통해가지고 하나님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성경이 무섭죠. 성경은요 굉장한 축복도 있는데요. 어떤 때는 굉장하고 어떤 때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관점에서 벗어나면요 가차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일을 이루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방됐습니까? 전쟁 때문에 개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흥선되어 온 건 아닙니까? 결국은 겉보기에는요, 전쟁을 가지고, 강화도 가면 그게 다 뭐 조약 맺고 한 데가, 그게 다 유적이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킬 때, 맨 앞에서 나온 리더자들이 누구냐? 전부 선교사였어요. 목사였어요. 그 사람들을요, 다른 이름으로 왔어요. 뭐 의사로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교육자로 오기도 하고, 사업가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군인처럼 해서 무슨 직함을 줘가지고 그 배옷을 배에 태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는 전부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나라 막 정복하는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에요. 구레네와 구브로 흩어진 몇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몇 명이요. 이 몇 명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 중에 흩어진 몇 명이요.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만도요.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이 된 가장 중요한 현장을 또 하나 뽑으라면 어디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 베드로 중심의 마가다락방 교회가 또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흩으니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은요, 유대인에게만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살아온 삶의 방식, 그 관점, 그 방향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 아주 몇 사람, 아주 지방 시골 사람 몇 사람이요, 이 관점을 딱 깨닫고요,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이요, 주의 손이 함께 했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축복했을까요?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요,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들은요, 진짜요, 딱 한 가지 생각만 하세요. 무슨 생각이요? 이 생각만 하세요. 나머지는 심하게 표현하면 다 틀린 생각. 요 세 가지 생각 외에는 다 틀린 생각.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복음에 유익되고 전도에 유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 그게 결국은 또 복음 전도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틀린 관점. 오늘 이 성경 본문,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 이 성경에 있는 이 관점 세 가지를 놓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전부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안상홍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좀 이따가 메시지 얘기할게요. 완전히요, 유치 그 자체입니다. 한글도 모르는 겁니다. 한글만 읽어봐도 이게 이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요, 전혀요,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정진환 성도님이 그 근처 사시잖아요. 신천지 안상홍, 토요일 날 가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 전에 서산 순복음교회 자리잖아요. 가보세요. 토요일 날 오후에 차 꽉 찹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좀 모한 표현으로 물밀듯이 몰려.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비대면 시대고 얼마든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볼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은요, 물론 내부 들어가면은 틀리고 많이 있겠죠. 저 사람들은 겉보기일 때는 뭐 갈등 이런 거 없습니다. 삐지고 시험 들고 없습니다. 틀린 건데요, 완전히 하나 돼버려요. 얼마나 완전히 이 잘못된 거냐? 자기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틀린 건데도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한번 모이자, 뭐 하자, 맨날 광고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웃깁니다. 그러다 뭐 삐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별거 다 합니다. 가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거요. 토요일 날 꽉 찹니다. 틀린 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뭐 이단으로 간다?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왜 거기로 갈 수밖에 없냐? 성경 안에 있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24, 이제 올해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딱 하나만 하세요.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거였다. 전도 선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불신자, 불신자.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 못 들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복음 못 들은 사람들, 여러분 지역에 복음 못 들은 사람들, 헬라인에게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어떻게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관심 관점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또 제주 캠프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요. 제주도가 70만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많은 숫자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그 제주도 70만에요. 기독교 비율이 한 1%, 2%밖에 얘기 안 돼요. 보통 한 도시를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화율을 볼 때 10%, 20% 돼요. 많은 데가 20%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한 10% 이렇게. 그 최소 10% 이상은 돼요. 근데요, 여기나 제가 산에 운동하려고 갔다가 오리지널 제주도 분들 어르신 2명을 만났어요. 그냥 복음 전해보려고 했더니 뭐 복음 전할 시간표는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 듣는데요, 거의 못 알아들어요, 말을. 아예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요즘 그런 데가 있나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면은 교회 가면은요, 가문에서 진짜 호적을 파버린대요. 아예 그 모든 뭐 재산권 모든 거 다 없애버린대요.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거 이제 다 없어진대요. 아예 없대요. 그리고 지역에서 실제 왕따를 당한대요. 지역에서 생활을 못하게 한대요. 어려울 정도로. 뭐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게 선교지가 다른 어디 나라 선교지가 아니고 우리나라인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우상 지역이니까. 거기서 제주 토박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진짜 엄청난 거래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거기에 복음을 정확히 못 들은 사람이요, 98%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서산 지역도 90% 내지 80%예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적어도 90%, 80%가 정확한 복음을 못 듣는 사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사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 관점, 이 방향으로 인생을 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 문제 같은 걸 주겠어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관점, 이 방향을 안 가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 관점, 이 방향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보면 돼요. 혹시 여러분 몸에 질병이 왔습니까? 그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질병은요, 올 수밖에 없고, 누구든 질병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을까?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어려움 왔습니까? 절대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이 축복을 회복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세요.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전부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 사건을 통해서요, 완전히 이걸 회복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제가 볼 때는요, 성경에 있는 시대처럼요, 그런 환난, 그런 핍박 시대도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의 은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요 실제 전환점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수준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은요,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요, 딱 24 뷰포인트 뭐예요? 요거.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만남, 일, 사건 모든 게 달라지고 여러분 업 모든 게 다 달라져. 저는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작년 올해 결심한 게 딱 이겁니다. 이것만 하겠다. 이 생각만 할 겁니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저는 뭐 부목사 이런 표현도 안 씁니다. 굳이 쓰라면 부담임 목사 오시기로 결정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전부 중직자는 기도하세요. 와서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전부 보고요 기도해 주세요.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교역자, 레위지파 회복했던 거 진짜 회복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요 기도하고요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도 축복받고 우리 교회도 축복. 앞으로 많은 부교역자들이 왔을 때요 이렇게 담임 목회자들이 왔을 때요 전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딱 마음 담고요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할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뭐하냐? 우리 교역자들은요 본격적으로 이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하고 교역자들은 이제 많이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현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못 가는 현장을 또 여러분의 기도와 그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가고,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왜 축복했냐? 이 관점과 방향에 맞춘 교회예요.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 바울이 가는 모든 것을요 기록으로 남겨서 역사책으로 남긴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했던 로마서 16장 그 사람들을요 그 시대에요 육신적으로도 최고로 축복해 버린 거예요. 왜냐? 여기에 방향은. 그 우리가 팔라원 이민복 목사님하고 이렇게 조금 기도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팔라원 카톡방에 어떤 글을 올리고 있는 권사님이 있는데, 제가 제주도 가기 전에 이렇게 그 카톡을 봤는데 그 권사님 제주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뵙고 싶다 해서 연락을 했더니 오라고 해서 봤는데 좀 귀한 현장이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국제 미용 학원을 하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분이 포럼하는데 참 중요한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움도 오고 뭐 이렇게 막 경제가 힘들고 이랬대요. 근데 그 남편 장모님이 지금은 아예 팔라원으로 가서 이민봉 선교사님 도우면서 한 파트를 맡아서요 학교 사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권사님은 제주도에서 미용학원 또 학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권사님 포럼 하는 중에 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선교했냐, 그냥 자기 수입 중에서 선교비 떼고 뭐 있으면 하고 해서 안 했대요. 완전히 바꿨대요. 어떻게 했냐? 자기의 모든 게 전도 선교래. 자기가 이걸 하는 이유가 전도 선교. 자기의 우선순위가 전도 선교래. 전에는 남으면 선교하고 뭐 좀 있으면 했대요. 그리고 뭐 선교비 떼고 그 정도였대요. 완전히 자기가 전도 선교에 올인했대요. 하나님이 자기 지금 업을 이렇게 축복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완전히요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요 모든 경제도요 올해 완전 세팅 다시 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모든 거를요 이 중심으로. 남으면 전도하고 성경하고 뭐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교회와 전도 선교를 놓고 방향 딱 잡고요 거기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업의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본론에서요 간단간단 약속의 자녀된 축복을 저는 전도학교를 하겠어요. 그럼 이걸 놓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성경에 있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딱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면 돼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성경에 있는요
첫 번째 약속이요. 약속이라고 했지만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약속은 사람끼리 약속이고 어길 수 있는 게 약속. 커버넌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절대적인 약속을 말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지켜지는. 그걸 또는 테스터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 신약.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아까 했던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더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걸 죄라고 하고 그 배우가 사단이요.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시겠다고 성경에 계속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렇죠?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우리 갈라디아서 나가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자손이라고 했는데 여럿을 자손이라고 하고 오직 한 사람을 자손이라 하겠다. 바울이 분명히 이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렇죠.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설명 안 해도 아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요. 그런데 원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안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살아요. 그 비유를 든 겁니다. 읽어보면 쉬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24절에 이것은 뭐예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들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 그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육신적인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떤 육신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런 종교적인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자, 하갈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육체, 육신, 실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로를 탄다 했어요. 그건 여기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곧 우리 뭐라? 어머니라. 이게 비유라고 했잖아요. 24절에 비유.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유는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는 아닌데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비유를 들은 거죠. 그렇죠. 우리 딸내미 윤희한테 내가 뭘 설명하려고 윤희야 네
엄마, 김희선 사모님이, 김희선 여사가 너를 진짜 낳은 게 아니고 너는 여기서 사실은 데려왔어. 내가 뭐 설명해 주려고. 근데 윤희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진짜냐고 막 하고, 진짜 우리 엄마 아니냐고 막 피검사, 유전검사 하자 막 하고 그러면은 그게 오해된 거잖아.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맥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은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완전히 자기네 거를 하려고요, 어머니랑. 그래서 안상홍의 부인, 그 사람, 어머니, 그래서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안상홍 그 생일날 그 현수막 보셨죠? 성탄일이라고 해서 안상홍 탄신일에서 보셨죠? 안상홍이라니. 거룩하다는 얘기, 안상홍이. 그 안상홍 죽으니까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웃겨서 말도 안 나와요. 이렇게 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27절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아기를 못 낳는데 왜 즐거워하라고 하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마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홀로 사는데 자녀가 어디 있어요? 남편 있고 결혼을 해야 자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홀로 사는 자다. 홀로 산다는 말은 결혼 안 했다는 얘기요. 결혼 안 한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이게 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요. 그 자녀가 더 많다는 얘기요. 이 그리스도와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요, 전부 엉뚱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뭐 해라 또? 신천지에서 뭐 하라고요? 절기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뭘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인간과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 구절 하나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신약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고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이 약속이 딱 있어야 돼. 그래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다 갈등하는지 아세요? 이것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오늘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다. 사라, 하갈, 이스마엘.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그 아들은 쫓아내지 않았냐. 이거요. 그러면서 5절에 그리스도께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이거 아닌 다른 거 붙잡지 마라. 또 종되는 거예요. 종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거에 또 잡히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런데 갈라디아를 통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사단, 나, 율법, 종교, 악령, 귀신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또 계속 사람들이요, 여기를 또 말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안타까워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은 확실해야 돼요. 그래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요. 여러분에게 손 떼버려요. 사단이요.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 들으면 뒤집어지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면 뒤집어지는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오면 뒤집어지는지. 너무 잘합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관리해서 좀 살 빠지고 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옷을 이렇게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좀 젊게 입는다고 해야 됩니까? 뭐 좀 그렇게 좀 입게 되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니까 멋있다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다 하는 얘기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 붙잡고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잘 조심하세요. 그래. 왜냐, 목사님 청년 같으니까 자꾸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목사님 조심시키라고. 목사님 완전히 청년 같아가지고 어디 가서 막 여자들이 많이 따르겠다고 목사님 조심시키. 전부 사모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있으면서 웃었는데, 좋은 얘기인데, 저게 뭔 상처가 있구나. 그런 얘기를 거의 많이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 무슨 말 들으면 뒤집어지는지, 여러분 어떤 상황 오면 뒤집어지는지요. 그게 전부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건 압니다. 거기서 완전히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인 예수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다. 끝. 일단 흑암이 무너져야 뭔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그 집을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생각 속에 이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거고, 이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끝냈습니다. 우리에겐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겐 축복밖에 없습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나머진 전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서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있는 약속. 두 번째, 카버넌트가 뭐죠? 그게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는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뭐가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게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가 하나님의 자녀되뇨. 여기에 대한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감사, 이게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요, 늘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찬양이라는 게 노래 찬양도 되지만요, 여러분이 입에서요, 늘 찬양이 나와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다. 그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요. 그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내용이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모든 축복이고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의미와 이 축복을 정말 알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약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됐다는 건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이 뭔지,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뭔지를 정말 알면은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왜냐? 저 사람이요, 이 비밀을 몰라서 지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어떤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하는요, 실제 내용입니다.
절대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는 증거 때문에 전도한다? 그 사람은요, 전도운동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전도한다? 전도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두 번째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 뭐 하세요? 함께한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뭐예요? 이거잖아요.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한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하죠? 이렇게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잖아요.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사실을 가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집중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그게 지금 여러분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예배할 수 있다면, 내일 모레 주일 메시지 때 나오거든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한테요, 절기를 또 정해줘요. 그래, 여러분, 계속 메시지 하면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광야를 가는 상황이 힘듭니까? 그런데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지금 하면 뭐예요? 반드시 헌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냥 지금 우리처럼 뭐 설렁설렁 뭐 했다 안 했다 뭐 내 맘대로 뭐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진짜 어떤 때 제가 보면 속으로 웃깁니다. 완전히 지 맘대로라. 지가 왕이라.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냥 모든 게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딱 정해진 대로 하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알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집중하면은요, 모든 축복이 임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고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거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요, 그 사람이 이거 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어머니가 요즘 이걸 좀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미션홈에서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올해요, 정말 시작해 보세요. 완전히 이 전도라는 걸 놓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올인해서요, 여기에 모든 초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중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집중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 이 시간 진짜 만들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전부 우리 생각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다른 거에 더 집중돼 있어요. 우리의 뷰 포인트가요, 다른 데 더 있다니까요. 지난주 일부 결론 얘기했죠. 시편 103편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죠. 참,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내 안에 다른 나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 다른 다른 나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영혼. 그 시편 23편 3절, 25편 1절, 62편 1절,
시편 103편 1절 전부 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아침에, 밤에, 새벽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겠구나. 그래서 궁정에서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 num지기로 있는 게 낫다고 한 거예요. 다윗은 이거를요, 실제로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보세요. 전부 이 비밀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한다, 여러분이 기도한다, 최고의 시간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시공간 초월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에서 역사하십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주 제주도 가서 또 느꼈어요. 어떤 현장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요, 저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됐고, 저의 좀 실수하고 연약한 걸 보게 됐어요. 그 전화 같으면, 왜 이랬을까 이랬는데, 그걸 놓고 제가 포럼하면서요, 이동규 목사님과요, 정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많은 은혜를 주시고요, 오해를 풀고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 서로에게 주시는 거 있죠. 그런데 옛날처럼 뭐 왜 그럴까 누가 맞다 안 맞다 그게 전달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고 생각이 중요한 그건 반드시 전달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 핸드폰 잘못 눌렀는데도 1초 2초만 돼도 그리고 잘못 눌러서 끊었는데도 그쪽에서 전화 오죠. 전화 번중 알고 전화하셨나요? 그래서 잘못 걸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전부 연결돼요. 내가 잠깐 눌렀는데도 잠깐 생각하는 그것도요 전부 연결이 돼요. 그 우리의 생각 속에요 전부 다른 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진짜 내 생각을 수도하고요 이 생각 속에서 내가 이 시간 갖는다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그렇죠. 전도는 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축복 누리면 하나님 분명히 여십니다. 그렇죠. 이게 내게 우선순위가 아니요. 이게 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이게 내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다른 게 더 가치 있고 다른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걸 하는데도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해요. 정말 이걸 붙잡고요. 내가 하나님 향해 된 축복을 가지고 이 답을 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 보세요. 그거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미션홈을 조금 인도받아 보려고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세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복음과 구원과 뭐예요? 전도, 선교. 이거죠. 세계복음. 여러분 오늘 나오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딱 부를 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렇죠. 내 씨를 말미암아 복의 근원 될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 3장 16절 그리스도 모실 걸 약속했죠.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완전히 지키시고 인도하겠다는 약속이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죠. 예수님이 다 생략하고요. 승천하실 때 마지막 준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기도 제목 여러분 다 없애세요. 완전히 없애세요. 이게 갈보리 감람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갈보리 감람산을 거치면서 완전히 이 답을 다네. 이게 다 말하면 갈보리 감람산이요. 갈보리 감람산을 거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딱 붙잡은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그런데 또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이요, 육신이요. 끊임없이 생각이요, 내 문제 해결이고 내 거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땅끝이 어디요? 여러분 가정. 그 땅끝이 어디요? 여러분 집안. 그 땅끝이 어디요? 여러분 지역.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약 4군데 5군데 이상씩 딱 정하라니까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70현장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맞아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요게 성경에 있는 세 가지 약속이요. 약속의 자녀된 축복을 전하는 전도학교. 여러분이 이제부터 딱 요 세 가지 약속만, 이게 다 하나잖아요. 설명하려고 세 개 쓴 거죠. 이 약속만 딱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이 언약,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세계복음화, 이것만 딱 가지고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요. 올해는요. 모든 걸 다 바꾸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약속을 딱 가지고요. 뭘 하냐? 여러분이 이제 딱 갱신하셔야 돼요. 그 갱신하라니까 뭘 막 갑자기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갱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딱 내 것으로 만들고요.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뭘 가져라? 완전히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는요. 이 서밋 타임을 가져라. 집중의 시간, 정시기도, 정시예배 다 같은 말이요. 지금 단어가 뭐 서밋 타임이고 요즘 나온 거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딱 정리해서요. 완전히 내 영적인 거를 바꾸는 이 시간을 가져라. 이 갱신을 해라.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요. 그건 여러분이 알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에게 뭘 해라? 영순위로 둬라. 1순위도 아닙니다. 영순위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감사한 게 하나님이 자꾸 이걸 갖게 하다. 제주도 가서 저는 똑같아요. 여기 있으나 아침에 그대로 나가서 운동하고요. 전부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제주도 오르고요. 고내봉 어디 검색해서 또 올라가고요. 거기 가서 호흡하고 기도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호텔 로비에서 말씀 정리하고요. 이 시간 갖는 겁니다. 갱신해야 돼요. 이거 하면 따라 나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거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예요. 마음 생각. 현장 20세 제일 중요한 게 생각 바꾸는 거라. 생각을 어떻게 바꿔라? 복음, 기도, 전도를 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오는 거, 가장 여러분이 걸려드는 건 뭐예요? 일, 사건은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가는데 사람 관계 못 넘잖아요.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복음, 기도, 전도, 복음, 전도, 기도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일 만큼 완전히 내 마음 생각을 바꿔라. 이게 여러분 그릇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하는데 헌신하려면요. 제일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는 이 그릇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어떤 사람과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전도는 절대 변하지 않으면서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세 번째, 어떤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요. 여러분요, 요 부분 있죠. 육신적인 것도요. 조금 바꾸셔야 돼요. 내용은 지난 주일날 다 얘기했죠. 2부 때. 여러분 이 안에 운동, 음식, 호흡 다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서밋 타임을 제대로 받으면 2번, 3번이 와요. 어떤 때는 2번, 3번을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죠. 특히 어떤 때는 3번을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분명한 건 우리가 세계복음화 갱신해야 돼요. 뭘 준비해라? 그릇 준비해. 내가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내가 그 속으로 진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면 내 마음 생각 바뀌고요. 내 육신적인 게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고 마음 생각을 담으면은요,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제주도 가서도요, 굉장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현장 보면서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얘기하면서요, 전에 같으면 제가요, 제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이게 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 현장 가면 제일 힘든 게 사람 관계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관계고, 모든 응답은 사람 관계에서 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답 안 나면은요, 절대 세계복음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또 현장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요거 완전히 이제 갱신해야 돼요. 두 번째, 이걸 준비해야 돼요. 237 치유 서밋의 컨텐츠, 한글로 하면 내용. 요거 딱 준비하세요. 어디에서? 세 군데에서. 여러분 개인이, 교회가, 여러분요, 지역에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 또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 지역에 맞게 요거 준비하세요. 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37 치유 서밋.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복음 못 들은 사람 많죠? 90%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 영혼이 병든 사람 너무 많죠. 이 사람들에게 이 치유하는 도구를 가지고 또 복음 전하려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서밋, 후대, 교육, 에듀케이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까? 제가 이번에 제주도 만난 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만큼 이 세 가지를 하기 좋은 데도 없고 해야 될 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현장도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용 준비하세요. 앞으로 이 내용이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육신적으로도 그 사람 업을 축복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세요. 요거 모델이요. 앞으로는 이걸 이제 실제로 올해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갱신하세요.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빨리 그렇게 갱신해서요, 237 치유 서밋의 모델적인 걸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만 올려도 앞으로는 전부 연결돼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걸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교회 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다 나왔죠. 정말 해야 될 게 뭐예요? 아, 진짜 우리가 이 지역이죠. 이게 더 나가면 뭐예요? 세계 아닙니까? 아, 여기에 실제로 지역에 완전히 뭐예요? 이 제자를 찾는. 그래서 이 70인 운동. 이걸 실제해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인 운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되냐? 목회자가 없고 교회 건물이 없고 우리 교회 모임이 없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를 통하는 사람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가능하면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하도록 자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내일 렘넌트 메시지부터 다 이번 주 화요일은 복음 편지 메시지도 다 나오잖아요. 구역공과 그럼 그거 들으면 돼요. 그리고 교회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역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제가 계속 메시지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맞다라고 마음에 담고요, 작게 내가 이제 실천해야겠다라고 마음 담으면 하나님 문을 여세요. 왜냐, 이건 100%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내 생각 속에서 된다 안 된다, 뭐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다, 뭐 나중에 하다, 천천히 하다, 뭐 준비되면 하자. 무슨 준비요? 그게 우리 생각이요.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급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럼 어떻게 이걸 실제로 인도받을까? 어떤 모임 먼저 해야 될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딱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실제로 갱신하고 이 컨텐츠 만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서요, 진짜 지역 뭐예요? 전체를 다 살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복음 듣게 하고, 내 가문 전체가 복음 듣게 하고, 내가 있는 지역 전체가 복음 듣게 하고, 내가 있는 분야 전체가 복음 듣게 하고,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 잡고요, 기도 시작하면 안디옥교회 함께했던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말씀처럼 약속의 자녀된 축복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율법에 속한 종의 자녀가 아닌 복음 안에서 자유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약속의 자녀된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 전체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금요 전도학교 예배당 현장에서 참여하고 또 지금 각자 있는 교회 그 현장에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약속의 자녀된 이 축복을 전달하고 증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